자, 성경을 볼 때 우리가 한 가지 주의해서 보아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요.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것이지만 성경은 사건으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사건으로 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아직도 이제 잘 이렇게 감이 잘 안 오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근데 이제 우리는 성경을 어떻게 볼 때마다 어떻게 본성적으로 좀 받아들이려고 하게 되느냐면, 성경을 볼 때 우리는 본성적으로 어떻게 성경을 받아들이려고 하냐면 명분이나 조건으로 받아들이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어떤 명분이나 조건을 그 성경에서 찾아서 그걸 통해서 내가 뭔가 이 확인을 받아보려 한다라는 거예요. 자, 사건과 이 명분, 사건과 명분은 전혀 다른 얘기죠. 그거는 구분하시겠죠. 사건과 그 속에서 우리가 자꾸 어떤 명분을 찾아내려는 것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자, 사건은 무엇입니까? 사건은 뭐예요? 성경의 사건은 전에 있었던 일이죠. 과거에 있었던 일입니다. 과거에 이미 시간적으로 지난 일이 사건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성경을 처음 보게 되면 뭐부터 접하게 됩니까? 천지, 창조부터 접하게 되죠. 천지가 창조된 사건부터 접하게 돼요. 다시 말해서 과거의 사건을 우리는 먼저 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볼 때 명분을 먼저 접하지 않아요. 그렇죠? 어떻게 해야 된다. 그러면 우리가 천지를 창조해야 됩니까? 아니면 뭐 잘하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해 주십니까? 그냥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끝. 이게 이제 과거의 사건이에요. 그 사건을 먼저 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이거 굉장히 중요한, 오늘 맥락에서 굉장히 계속 기억하시면서 들으셔야 할 중요한 주제입니다. 그리고서 이제 그러고 나서 그 사건의 의미가 뒤에 설명이 됩니다. 자, 성경은 먼저 사건이 우리한테 주어지고요. 그 사건에 대한 의미에 대한 설명이 그 뒤에 우리에게 주어져요. 그래서 이제 이것을 가장 크게 나누면, 성경에서 가장 크게 나누면 구약과 신약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구약이 우리에게 먼저 사건을 말씀을 하신다면 신약은 그 구약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설명하시는 게 신약이에요. 신약에서 핵심적으로 구약을 설명하시는 사건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그러니까 구약의 모든 사건이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설명이 된다. 이것이 성경의 이 핵심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아직 너무 제가 이제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리니까 잘 이제 이게 접수가 안 되실 수도 있을 텐데 계속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자, 근데 이제 여기서 하나의 큰 문제가 하나 발생을 해요. 무슨 문제냐? 저번 주까지도 계속 말씀을 나누었던 누구의 문제예요? 바리새인의 문제, 유대인들의 문제. 유대인들이 구약을 어떻게 받아들인 거냐면 명분으로 받아들인 겁니다. 한마디로. 구약은 사건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의 민족의 과거의 사건이잖아요. 근데 이 유대인들, 특히 이제 바리새인으로 대표되는 그 유대인들이 그 구약의 사건을 뭘로 받아들였냐면 명분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우리가 이걸 지켜야 한다. 구약의 율법을 지켜야 한다. 라는 명분으로 그 구약을 받아들였다고요. 이야기로, 사건으로 받아들인 게 아니고 명분으로 받아들였다고요. 이 차이를 잘 이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지금 그들이 구약의 사건에서 얻은 교훈이 뭐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그 하나님의 율법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저주에 빠져 있는 것이다.
그것이 지금 유대인들이 얻은 교훈이에요. 유대인들이 구약을 통해서 얻은 교훈이에요.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아서, 율법을 지키지 않아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저주에 빠진 것이다. 이 말 맞는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까? 네? 이 말 자체는 틀린 말이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하고 율법을 여전히 우리도 지킬 의미가 우리에게도 없어진 것이 아닙니다. 이 말 자체는 틀린 게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 유대인들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럼 이제부터 우리가 철저히 말씀을 지켜서, 율법을 지켜서 축복을 얻어내겠다, 이렇게 열심히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 이것이 잘못된 것입니까? 잘못된 거예요. 다시 우리가 이제까지 우리 조상들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율법을 지키지 않아서 지금 우리가 이 모양 이 꼴이 됐으니까 이제부터 우리는 말씀을 철저하게 지키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믿고 잘 믿어보겠다. 내가 누구보다 내가 하나님을 잘 믿어보겠다. 지금 이제부터. 그래서 내가 축복을 얻겠다.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는 것이 잘못된 것입니까? 자, 제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저주에 빠진 이유가 율법을 지키지 않아서입니까? 아니죠. 우리 인류가 저주에 빠진 이유가 율법을 지키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그렇죠? 범죄에서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예요. 오히려 율법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주신 거거든요. 여기에서부터 사실상 이 문제가 시작됩니다. 우리의 문제가 어디서부터 시작되면 여기서부터 시작돼요. 자, 율법은 크게 세 가지로 이루어져 있어요. 율법이 크게 세 가지로 이루어졌는데 오늘 뭐 이걸 자세하게 다룰 내용은 아니고 그냥 알아만 두시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첫 번째, 계명. 이제 10계명으로 대표되는 도덕법입니다. 도덕법, 지켜야 하는 법. 그리고 두 번째가 제사입니다. 제사 의식. 세 번째가 재판법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신학적으로는요, 도덕법, 의식법, 시민법,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요. 율법을. 도덕법, 의식, 제사법, 시민법. 우리가 사회를 이루고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사법 체계, 적용되어야 할 법 체계. 보시면은 그 구약 율법에 이럴 땐 이렇게 하고 저럴 땐 저렇게 해라, 이런 세부 조항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런 것을 시민법이라고 합니다. 신학적으로는 그렇게 나눠요. 자, 예를 들어서 10계명에 도둑질하지 말라, 이런 계명이 있죠. 도둑질하지 말라. 그리고서 이제 이것을 어긴 경우에 4배로 배상해라, 이런 이제 말하자면은 재판법이 있습니다. 시민법. 그거를 실제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시행을 해야 하는가. 그런데 그 사이에 뭐가 있습니까? 그 사이에 제사가 있어요. 제사. 제사. 자, 이것이 뭘 의미하는 것이냐면, 도둑질한 경우에 4배로 배상하라는 규정이 도둑질을 하라는 겁니까? 하지 말라는 겁니까? 하지 말라는 거죠. 그런데 타락한 인간은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냐면요, 도둑질하다 걸리면 4배로 갚으면 될 거 아니야. 이렇게 받아들인다고요. 이 타락한 인간은 내가 4배로 갚으면 될 거 아니야. 도둑질하다가 걸리면 내가 4배로 갚을게, 그냥. 걸리나 안 걸리나 그건 내가 알아서 할 문제고. 한마디로 내 문제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이 율법과
제도조차 뭘로 받아들이냐면 자기를 정당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예. 내가 한 거는 한 거고 받을 건 받으면 될 거 아니냐. 그렇죠. 예. 그런 식으로 생각한다고요, 이 사람은. 그러면서 그거에 대해서 내가 응당하면은 될 거 아니냐라고 하는 정당화로 간다고요, 사람은 자꾸. 예. 그 율법조차. 예. 율법이 원래 뭐 때문에 주신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없다는 걸 알려주시기 위해서 주신 거죠. 예. 우리가 그걸 완벽하게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고 제사 의식을 그 중간에 두신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예. 근데 사람은 다 그걸 조건으로 만들어. 예. 나를 정당화하기 위한 조건으로 만들어서 내가 제사 드리면 될 거 아니야. 하나님은 제사를 기뻐하지 않으신다고요. 예. 다 정당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받아들인다고요, 사람이. 예. 자, 왜 자꾸 제가 당시의 유대인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느냐면요. 우리가 당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문제가 무엇이었는가를 우리가 알면 우리의 문제도 거기에서 보이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 사경회 때 지방교회 얘기 많이 하죠? 워치맨 얘기 많이 하고 위트니스 얘기 많이 하죠? 나랑 상관없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면 유대인도 나랑 상관없는 얘기입니까? 다 상관 있는 얘기죠. 그 사람들의 문제가 그건 내 문제예요. 네. 자, 당시 유대인들은 우리보다 하나님 말씀을 더 잘 알았습니다. 그 사람들은 성경을 외우던 사람들이에요. 네. 툭 치면 나옵니다, 그냥 입에서. 네. 그리고 우리보다 더 열심히 그 율법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하고 그걸 철저하게 지켜야 된다고 강조하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우리가 그 사람들 뭐라고 할 처지가 못 돼요, 사실. 네. 못 돼요. 네.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열심히 믿고 지키고 살고 있었던 그러한 사람들에게 가셔서 뭐라고 하시냐? 지금 너희들이 하고 있는 거 다 잘못된 거고 심지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마귀에게 속했다고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마귀에게 속했다. 그렇게 하나님을 열심히 잘 믿어보겠다고 최선을 다해서 그냥 막 발버둥을 치는 사람들한테 가셔가지고는 너희 마귀에게 속한 자들이다. 열심히 한다고 다 됩니까? 자, 이것이 저는 좀 하나님 잘 믿어보겠다고 하다가 가볍게 실수한 정도로 웃어 넘길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귀에게 속했다는 말을 들었다니까요,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그렇게 잘 믿어보겠다고 열심히 있던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가셔서 마귀에게 속했다는 말씀을 하셨다고요. 겉으로 하나님을 최고로 섬기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심지어 스스로도 나는 하나님을 최고로 내가 말씀을 따르고 순종한다고 스스로 아주 자신만만하다 할지라도 그게 마귀에게 속한 것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네. 자, 어쩌면 인간이 제가 저번 주에도 말씀드린 것이지만 인간이 만들어낼 수 있는 가장 하나님에 가까이 다가간 종교가 유대교일 것입니다. 네. 유대교가 가장 어쨌든 이스라엘 민족 자체가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부르신 민족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루신 민족이잖아요, 이스라엘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만들어낼 수 있는 종교 중에 가장 하나님에 근접한 종교가 유대교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말하자면 여기에서는 지금 하나님을 믿는 신앙과 가장 유사한 종교와의 대조를 통해서 지금 복음이 무엇인가를 증거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다시 하나님을 믿는 신앙과 가장 유사한 유대교를 대조하심으로써 그
경계선에, 가장 하나님을 믿는 신앙에 가까운 그 유대교와 이 복음이 맞닿는 그 경계선에 어떤 차이가 있는가를 통해서 복음을 증거하고 계시는 거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 대조를 가장 선명하게 지금 보여주는 사건이 여기 지금 니고데모와 예수님의 대화입니다. 3장에 니고데모는 유대교를 대표하는 인물입니다. 니고데모는. 근데 여기서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복음과 유대교의 차이점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거듭나는 거라고 얘기를 하시죠. 태어나야 한다. 니고데모에게 너가 생각하고 있는 너희가 믿는 그 하나님, 그 유대교, 그 종교와 참 하나님의 그 복음의 차이가 뭐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냐면 태어나는 데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뭘 잘하고 못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태어나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걸 니고데모가 알아듣지 못합니다. 못 알아들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해요? 다시 모태에 들어왔다 나오란 말입니까? 그게 말이 됩니까, 예수님? 자, 왜 지금 니고데모가 이 말씀이 이해하는 것이 어렵냐면요. 지금 우리도 사실은 쉽지 않죠. 거듭난다. 다시 태어난다. 이게 왜 우리 이해가 쉽지 않느냐면 이미 우리의 생각이 어디에서부터 시작을 하기 때문이냐면 태어난 다음부터 시작하기 때문이에요. 계속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지금 니고데모가 다시 어머니 뱃속에 들어가란 말입니까? 라는 말은 난 지금 이미 태어났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난 이미 태어났는데 뭘 또 태어나라는 얘기입니까? 다시 말해서 지금 니고데모의 자기가 스스로 자기를 생각하는 그 조건들 있죠. 유대인으로 난 태어났고 또 좀 남보다 좀 똑똑하게 태어나서 유대인의 지도자가 됐고 리더십 있게 태어나서 선생님이 됐어요. 그 모든 것이 이미 자기가 가지고 있는 조건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니고데모는. 자, 그러면 여기서 예수님께서 거듭나야 한다는 말씀을 하시는 그 뜻이 뭐겠습니까? 거듭나야 한다. 지금 너 니고데모가 네가 지금 이미 가졌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있잖아. 네가 유대인으로 태어났고 바리새인 유대인의 선생이라고 하는 그 원래 네가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 모든 조건들을 근원적인 시각으로 봐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거듭나야 한다는 말씀의 의미는 그 자기의 조건을 더 근원적인 시각에서 바라봐야 한다는 걸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한마디로 지금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 자격과 조건이 누구 거라고 생각해요? 자기 거라고 생각하죠. 다 원래 자기들이 갖고 태어났다고 생각하잖아요. 자기들의 조건을, 자격을. 그것이 곧 어둠이라고 얘기하십니다. 뭐가 어둠이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자격과 내가 가지고 있는 조건을 원래 내가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시작하는 거. 그게 어둠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지금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네가 원래 가졌다고 생각하는 그 모든 자격과 모든 조건조차 사실은 다 주어진 것이다. 태어남으로써 주어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장 우리의 피부에 와닿게 알려주시는 것이 태어나는 거예요. 태어나는 건 우리의 의지로 태어나는 게 아니잖아요.
다시 말해서 우리는 우리 존재 자체에 대해서 우리가 존재하고 있는 이 자체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 한다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해서 존재하게 됐는가는 생각하지 않고, 그건 너무 당연해. 내가 여기 있는 건 너무 당연한 거야, 지금. 원래 나는 여기 있는 거지. 원래 있는 거야, 나는 여기 그냥. 내가 여기에 그냥 있는 건 당연하다고 하는 거기에서부터 세상을 바라보고 생각하고 판단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세상을 내가 이해해 보겠다. 이 세상의 어떤 현상을 내가 분석하고 판단하겠다. 그 목적과 의미와 가치가 무엇인지 내가 이해해 보겠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어디서부터요? 나는 원래 있는 사람에서부터, 내 눈 앞에서부터 해석하고 판단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나 애초에 우리가 내 자신의 내 존재가 어디에서부터 왔는가에 대한 이 근본적인 시각이 우리가 바뀌지 않는 이상, 아무리 내가 내 눈으로 본 대로 내가 세상을 판단하고 내가 내 눈으로 이해한 대로 이 세상을 분석한다 해도 결코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두신 그 원래의 의미와 원래의 가치와 원래의 목적은 우리가 절대로 알 수 없다는 거예요. 내 존재가 어디에서부터 왔는가에서부터 시작하지 않으면 생각이, 다시 말해서 우리는 세상을 인식을 하는데 어디서부터 인식을 하냐면 내 눈 앞에서부터 인식을 해요. 내 눈 안구 앞에서부터 인식을 한다고요. 제가 주일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주변 환경을 바라보면서 또 주변 사람들에 대해서 판단할 때, 교회에 대해서 판단할 때, 사회에 대해서 판단할 때 나는 거기에서 어떻게 된다? 빠진다. 내 눈 앞에서부터 나간다고요, 생각이. 나는 그러면 내 눈 앞에서부터 나가면 나는 거기에서 빠지죠. 다시, 우리가 세상을 바라볼 때 우리의 판단이 내 눈 앞에서부터 바라보면 나는 거기서 빠져요. 나는 항상 거기에서 제외시킨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이게 문제야, 저게 문제야, 사랑이 없어, 전도가 안 돼. 거기에 항상 그 판단을 하는 당사자는 빠져 있다고요. 내 눈 앞에서부터 보잖아요. 나부터 안 보잖아요. 하나님은 나부터 보시거든요. 내 뒤에서부터 보신다고요, 하나님은. 내 앞에서부터 보시는 게 아니라 내가 내 눈 앞에서 보겠다는 건 내가 하나님이 되겠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말하자면 여전히 거듭난 시각이 아니라 육으로 난 육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육의 시각은 그 판단이 항상 내 눈 앞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면 영의 시각은 어디서부터 시작하겠어요? 내 눈 뒤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죠. 요새 이제 TV에 보시면 부부 상담 프로그램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다른 뭐 이렇게 예능 같은 거 잘 안 보는데, 이렇게 이 실제 인물들이, 사건들이 나와서 갈등을 하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은 자주 챙겨보는 편입니다. 근데 이제 주로 부부 상담 프로그램에서 보시면 재미있는 게 뭐냐면요. 다 이제 누군가가 신청을 할 거 아니야. 두 부부 중에 한 사람이 신청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신청하는 사람은 나 저 사람 때문에 못 살겠다는 거잖아요. 나 저 사람 때문에 못 살겠으니까 저 사람 어떻게 좀 해봐라 좀. 그러면서 신청을 해서 나와요. 근데 참 재미있는 것은 뭐냐면 상담을 하다 보면 그 원인이 다 신청자 본인한테 가요.
상대방 때문에 힘들어서 못 살겠다고 상대방을 고치든지 어떻게 좀 해가지고 좀 해결을 해보겠다고 신청을 한 그 당사자가 원인 제공자인 경우가 상당히 많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보시면은 같이 일상을 촬영을 하는 영상을 같이 보면서 이제 분석을 합니다. 그럼 자기가 평소에 어떻게 행동하는지가 다 나오잖아요, 영상에. 그러면은 벌써 다른 사람이 지적을 하기 전에 이미 자기 모습을 자기가 보면서 알기 시작합니다. 내가 저런 표정이었는가? 내가 저런 말을 했는지도 몰라요. 내가 언제 저런 말을 했지? 내가 저런 습관이 있는지도 몰라요. 알 것 같습니까? 모릅니다. 왜? 우리는 내 눈 앞에서만 사는 사람들이라서. 나는 빠져 있다고요, 거기에. 내 눈 앞에서 벌어지는 것만 내가 분석하고 해석하고 그거에 대응해서 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하는지 몰라. 물론 이제 끝까지 인정 안 하는 사람도 가끔 있습니다. 끝까지 인정을 안 해요. 난 절대 잘못한 거 없다. 아무리 오은영 선생님이 너 당신이 문제라고 해도 끝까지 다 인정하는 사람도 가끔 있어요. 자, 어쨌든 이게 다른 사람은 다 알아. 그 문제가 어디 있는지 다른 사람은 다 아는데 본인만 몰라. 그런 경우가 또 있습니다, 가끔. 또 이제 제가 가끔 즐겨 보는 프로그램이 나는 솔로라는 프로그램입니다. 나는 솔로. 미혼 남녀가 서로 배우자를 찾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거기 보시면은 미혼 남녀가 한 일주일간 같이 지내요. 같이 지내면서 이제 서로 마음에 드는 상대를 이렇게 선택을 하는데 뭐 한 6대6 뭐 이렇게 만나가지고 이렇게 합니다. 근데 이제 그런 상황 자체가 이제 사실은 흔치 않은 상황이잖아요. 극단적인 상황이죠, 사실. 6명이 딱 만나가지고 그 중에 한 명을 고르는 그 상황 자체가. 그러다 보니까 제가 보기엔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주 유치하고 치졸한 행동들이 나옵니다. 인간의 본연의 행동들이 나와요. 그래서 이제 시청자들한테 욕을 또 엄청나게 먹습니다. 근데 이제 그러고 나서 그 프로그램이 다 끝나고 나서 이제 다시 그 사람들이 인터뷰를 해요. 다 끝나고 한 3개월 있다가. 그러면 이제 그 3개월 있다가 자기의 영상, 자기가 방송을 한 그 영상을 보고 하나같이 뭐라고 하냐? 내가 이번 나는 솔로를 출연하게 돼서 다시 태어나게 되었다. 내가 누군지 알게 되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이제 말하자면 단적인 예예요. 그렇죠. 다시 태어난다고 하는 것에. 자기가 그런 사람인지 자기도 몰랐다는 거예요. 내가 그런 사람인지 나도 몰랐는데 TV에 내가 그렇게 하는 행동을 보니까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나도 몰랐던 내가 보이더라. 그래서 다시 태어나게 됐다. 근데 이제 그렇게 다시 태어나는 건 얼마 못 가죠. 근데 어쨌든 그런 하나의 이 일들이 그 일부로 일어나는 일이지만 어쨌든 우리 세상 속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현실에 몰입을 하면 할수록, 현실에 극도로 몰입을 하면 할수록 어떻게 되냐면요. 현실에 몰입을 하면 내가 그 현실에 포함이 될까요? 제외가 될까요? 제외가 돼요. 내가 현실에 몰입을 하면 할수록 우리는 내가 거기에 그 현실에서 제외됩니다. 현실에 과몰입을 하잖아요. 그러면 나와 현실이 분리가 되면서 그 상황, 그 현실이 나의 전부가 되어버립니다. 이거 지금 우리가 사회적으로 계속 보고 있는 현상이에요. 과몰입해서 나가 없어. 그 단체의 현상이 전부가 돼버려.
내 인생의 전부가 돼버리고 내 감정을 소유하고 내 행동을 소유해버려. 그 단체의 그 어떤 그 명분이. 그렇죠. 네. 오늘 우리나라에서 아주 큰 사건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아주 극단적으로 찬성과 반대편으로 나누어졌었어요. 그래서 오늘 그 양편에서 아주 극단적인 이 반응이 나타났습니다. 한쪽에서는 박수를 치고 막 난리가 났고, 한쪽에서는 막 울고불고 대성통곡을 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저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 과연 저기에 자기 자신은 있는가? 자기 자신의 그 정체성은 거기에 과연 있는가? 저희가 사경회에서도 사람이 어떤 단체에 몰입을 하게 되면, 잘못 몰두를 하게 되면 점점 자기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그 단체화되어 버린다라고 하는 말을 나눈 바가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것이 이제 이단의 특성이에요. 네. 그 현실에 몰입을 하게 만들어요. 몰두, 과몰입. 네. 그래서 그게 자기의 전부로 만들어 버린다고요. 그게 내 전부입니까? 내 현실이에요, 그게? 내 존재가 거기에 있습니까? 그게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입니까? 그게 믿는 이의 정체성이에요? 우리의 정체성은 어디에서 찾아야만 하냐면요. 우리의 정체성은요. 어떤 단체에서 찾는 것이 우리의 정체성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창조하시면서 주신 존재에 대한 의미와 가치와 목적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그걸 내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내가 선택해서 내 가치와 내 의미와 내 목적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고요. 내 선택이 있지 않다고요, 그게. 창조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두셨다고요. 그렇죠? 그렇죠. 우리는 그걸 믿는 자들이에요. 그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내 의미, 내가 생각하는 내 가치, 내가 생각하는 내 목적이 내 정체성이 아니에요. 그게 나를 만들지 않습니다. 내가 선택해서 내가 설정한 내 의미가 나를 만들지 않는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신 그 의미와 목적과 가치에 따라 우리는 살아가게 되는 것이 택함받은 자들의 인생이라는 것을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얻게 되는 우리의 영광된 신분이에요. 이 정체성이. 하늘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는 정체성. 내가 이 세상에서 내 의지와 내 힘과 내 뜻으로 만드는 정체성 말고요. 자, 다시 말해서 왜 내가 존재하는지, 왜 이 세상은 왜 이 땅으로 돌아가는지, 내 인생의 목적은 어디로 가는 것인지 자꾸 왜 우리가 잊어버리고 방황하고 원망하게 됩니까? 그 모든 목적을, 의미를 내 존재 바깥에서 찾으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가 영으로 거듭난다는 의미가 무엇이냐면요. 우리의 존재를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가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이 영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세상 모든 내 존재뿐 아니라 내 존재만이 아니고요. 이 세상 모든 존재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믿게 되는 그 관점, 그것이 우리가 거듭남으로 얻게 되는 우리의 관점입니다. 자, 한마디로
내 눈 앞에서 세상이 시작되는 사람은요. 내 눈 앞에서 세상이 시작되는 사람은요. 오늘 내가 기대하지 않은 이 결과 있죠. 기대했던 기대하지 않았던 오늘 있었던 이 결과 있죠. 이거에 대해서 어떤 사람은 재수없는 일이 일어났네. 기분이 더럽네. 이제 이 나라에 희망이 없네. 그렇게 보여요. 내 눈 앞에서 이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들에게는. 네. 기대한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되었다고 해서 이 다음부터 천국이 펼쳐지겠습니까? 이제까지 혹대를에다가 혹 붙인 것밖에 우리는 경험한 적이 없습니다. 네. 우리의 판단으로 이 세상을 천국으로 만들지 못해요.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속에서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빚어가신다고 말씀을 하시지,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뜻으로 이 세상을 천국으로 만들겠다고 말씀하시지 않아요. 네, 그렇죠. 네. 자, 내가 기대하지 않은 일, 내가 오늘 이 일을 기대하지 않은 사람이나 기대한 사람이나 다 지금 세상을 판단하는 기준이 어디에 있습니까? 나한테 있는 거죠. 아, 내가 보니까 이제 잘 되겠네. 아, 내가 보니까 이제 이 나라는 망하겠네. 다 나한테 있는 거죠. 하나님이죠. 지금 하나님이에요, 지금. 거의 하나님이 된 거예요, 지금. 세상이 다 내 중심으로 돌아간다고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이 내 선택과 내 의지에 달려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그렇죠. 무슨 말씀인지 가시죠? 네. 세상이 내 선택과 내 의지에 따라서 돌아갑니까? 네. 이것이 더 나아가서는 지금 이 현대 사회는 내 존재조차 내 선택에 의해서 내가 결정된다고 생각하는 시대입니다. 내가 그렇다면 그런 거로 알으라는 거예요. 내가 그렇다면 그런 걸로 알아, 그냥. 내가 나를 그런 사람이라고 주장하면 그냥 그런 줄 알라는 것입니다. 이런 시대예요, 지금은. 남자인지 여자인지도 몰라요. 내가 남자로 태어났지만 내가 여자라고 하면 여자라는 줄 알으라는 거예요, 그냥. 나는 원래 성격이 태어날 때부터 그래. 한 번 나는 아니면 아닌 사람이야. 난 틀린 얘기 안 해. 이런 사람이 대화하기 제일 어려운 사람입니다. 제일 기분 나쁜 말이 기분 나빠하지 말고 들으라는 얘기가 제일 기분 나빠요. 자,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의해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섭리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는 자들입니다. 믿으십니까? 네.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의해서 우리가 예정되었고요. 그 예정에 의해서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지금도 섭리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는 자들이 우리라고요. 이게 근데 실감이 안 가죠. 실감이 안 나요, 이게. 왜냐하면 눈에 안 보이니까. 네. 눈으로 확인이 안 되니까 지금 당장. 네. 그 결과가 내 눈앞에 딱 나타나질 않으니까 그걸 자꾸 내가 만들어내려고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예정과 섭리가 다 단어로는 알고는 있는데 그 범위가 어디까지인지는 우리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이성으로 다 파악할 수 없다는 거죠. 없어요.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자꾸 어떤다고요? 자기 눈으로 확인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본성이에요. 내 눈으로 자꾸 확인해서 뭔가를 믿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다 내 눈으로 확인해서 믿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하나님의 섭리를 갖다가 내가 다 이해했다고 주장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섭리야. 저게 하나님의 섭리. 오늘 인용된 게 하나님의 섭리야.
기각이 하나님의 섭리야. 이걸 다 자기 나름대로의 잣대로 판단을 하려고 한다고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서 내 말이 곧 주의 뜻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내 말이 하늘의 뜻이야. 곧. 내 말이 곧 진리야. 그러면서 자기가 곧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선지자라고 아주 주장을 하죠. 왜 그렇다고요? 왜? 세상이 다 내 중심으로 돌아가길 바라기 때문에. 그래야지 안심이 되니까. 세상이 내 중심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불안하거든요. 그러면 그 안심은 누가 만들어낸 안심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주신 평안입니까? 자기 스스로 만들어낸 안심이죠. 자, 그러면 문제는 우리가 그러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 확인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이제 중요한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는 그러면 진짜 우리가 이 나누고 있는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 어떻게 확인할 수 있겠느냐는 것이. 자,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내 존재가 어디에서부터 왔는가를 말씀의 계시를 통해서 깨달음으로써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내 존재가 어디서부터 왔어요? 하나님께로부터 왔죠. 그 하나님께로부터 내가 왔음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죠, 우리는. 말씀은요, 제가 이제 서두에 성경이 사건이라고 말씀드렸죠. 사건은 내가 일으키는 것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죠. 성경은 이 세상의 모든 사건이 하나님께로부터 일어나고 있다. 이걸 증거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계시로 주어지는 것이 성경입니다. 이 세상 모든 역사가요, 인간의 힘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인간의 선택과 인간의 의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예정과 주권과 섭리에 의해서 돌아가고 있다는 걸 계시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이 성경이라고요. 그 계시를 통해서 우리의 존재를 발견하는 그 자리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내 눈앞에서부터 자꾸 바라보고 싶죠. 근데 확인하고 싶으니까 자꾸. 이 관점에서 우리가 나와 세상을 바라보지 않으면 결코 우리는 진리를 바라볼 수 없습니다. 진리를 볼 수 없어요.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인격적인 섭리에 의해서 목적을 향해 운행되고 있다고 하는 그 믿음이 성경이 우리에게 계시하는 믿음입니다. 다시,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벌어지고 있는 이 혼란스러운 상황 있죠? 이조차 하나님께서 재수 없어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인격적으로 섭리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는 것이 우리 믿음이라고요. 이 세상에 그 어떤 한 가지 일도 하나님의 인격이 개입되지 않은 일이 없다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에요. 내 존재부터 그냥 어쩌다 우연히 재수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갑자기 나왔어.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인격적인 섭리에 의해서 우리가 여기에 보내심 받은 자들이라는 것을 믿는 자들이 우리 믿음이에요. 우리뿐 아니라요, 하나하나 그 어떤 이 세상에 일어나는 작은 일조차 재수 없어서 일어나는 일 없고요, 우연히 일어나는 일 없고요, 하나님의 인격적인 섭리에 의해서 모든 일이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 주관되고 있다, 운행되고 있다, 이것을 믿는 것이 우리 믿음입니다. 그 안에서 평안과 안식을 얻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내 뜻대로 이 세상이 돌아가지 않는다고 해서 그냥 재수 없어서 하나님이 실패하신다거나 우리가 버려진다고 하는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아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입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히브리서 11장 3절이에요.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믿는 자들입니다. 그렇죠? 모든 세계가 그 어떤 작은 것 하나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고 그 말씀에 의해서 지금도 운행되고 있어요. 주관되고 있고요.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이끌려져 가고 있고. 애굽의 바로조차 그 완악함조차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일부로 쓰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해가 안 가죠, 잘. 이해가 안 가는데 그게 사실이에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바예요. 그게. 그렇죠? 그 속에서 우리를 다듬어 가신다고요. 그 믿음이 있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 세상을 자꾸 보면서 왜 이러지? 왜 나 이민 가고 싶네. 이민 가지 마십시오. 이민 간다고 해결 안 됩니다. 자, 요한복음 3장 후반부, 오늘 본문인데 오늘 본문까지 제가 나눌 시간 없을 것 같고, 사실은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과 제자들이 세례 요한에게 와서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께서 세례를 주시니까 우리한테 오던 사람들이 다 거기로 갑니다. 예수님이 우리 사람 뺏어가요. 이거 반칙 아닙니까?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뭐라고 대답해요? 그는 행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아멘. 이것이 바로 존재에 대한 의미를 아는 사람의 관점이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요한의 존재의 목적이 뭐예요? 예수가 메시아임을 증거하는 것이 그의 목적이었죠. 태어날 때부터 세례 요한의 목적. 그렇죠? 그런데 제자들은 어떻게 됐어요? 점점 현실에 과몰입하죠. 현실에 과몰입하죠. 어떤 현실이에요? 사람 모으는 재미에 빠진 거죠. 내 앞에 사람이 앉아 있어야지 직성이 풀리는 거예요, 지금. 요한의 제자들이 지금. 근데 자꾸 예수님한테 뺏기네, 이게. 예수님도 이제 경쟁 상대야. 예수님도 경쟁 상대가 돼요. 현실에 몰입이 되잖아요. 과몰입이 되잖아요. 현실에 과몰입되는 거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그래서 현실에 과몰입이 되면요, 예수님이 경쟁 상대로 보입니다. 사람이 어디에 많이 가느냐, 이걸 가지고 예수님하고 경쟁하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29절에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지만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기뻐한다고요. 나는 그 기쁨으로 충만했다. 한마디로 사람들이 예수님께 가는 걸 보니까 기쁘다, 그 얘기죠. 나한테 안 오고 예수께로 가는 거 보니까 그게 더 기쁘다, 난. 그게 지금 세례 요한의 고백이죠. 내 눈앞에 사람이 앉아있는 걸 내 눈으로 자꾸 확인하려고 하는 순간 예수님의 경쟁자가 되기가 쉽습니다. 조심해야 되겠죠. 우리는 예수님께 인도하는 자들이죠. 우리 모두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를 증거하는 자들이잖아요. 내 눈앞에 지금 여기에 누구를, 물론 뭐 같이 신앙생활 함께하고 예배 드릴 수 있다면 그것도 축복이겠지만 그것이 우리의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눈앞에 여기다가 앉혀놓는 것이 아니라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모든 영혼들을 하나님 앞에,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인도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기득권을 가지면 지혜가 사라집니다. 그럼 그 기득권의 가장 근본에 뭐가 있어요? 내 존재가 있어요. 내 존재. 나라는 사람 이미 태어났다는 그 기득권. 그걸 주장한다고요, 인간은. 나 태어났어 이미. 어떡할 건데. 그거 가지고 하나님하고 기싸움 한다고요. 우리의 이 존재에서부터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하나하나 계획하시고 예정하시고 이 자리에 부르신 것입니다. 이 자리에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 일이 크건 작건 그것이 우리의 눈에 보이는 어떤 가치로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여기 서 있다고 더 큰 일을 하고 앉아 계신다고 작은 일을 하는 것을 우리가 우리의 눈으로 판단하려고 하는 순간 예수님과 경쟁자가 됩니다. 우리는 각자 그 자리에 부르신 자리에서 믿음으로 충성을 하며 살아나가는 자들이에요. 그것이 가장 큰 일입니다. 우리의 신앙에서.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진정 이러한 혼란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평안과 안식이 저희 가운데에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